자,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자, 우리 말씀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생명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생수의 강에 생수를 이제 마시려면 그 우물 앞으로 뭐 해야 돼요? 나아가야 마실 수 있죠. 매일 아침마다 새벽 기도할 때마다 찬송가를 한 장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1장을 같이 한번 불러봤어요. 근데 찬송가 1장부터 7장까지는 한번 따라합시다. 송영. 네, 송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송영이 무슨 뜻이냐면 칭송할 송자에 읍을 영자예요.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것을 송영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이제 송영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자연 환경 혹은 이제 연예인들 뭐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거야. 보는 순간 입에서 이쁘다 아름답다 그런 소리도 안 나오고 뭐밖에 안 나와요. 이게 송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나올 때 성막을 하나님이 지으라고 말씀하셨죠. 성막, 회막, 성전 다 같은 뜻이거든요. 그걸 왜 하나님 만드셨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한 곳이고 죄를 회개하는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송영 그러면 그 앞에 딱 나아가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존전에 하나님의 앞에 나오면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나올 수 있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7장, 8장, 9장에 보면 그분이 죽으심으로써 성전의 성전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송영 그 뜻이 그분 앞에 나아가면 더 이상 말을 못하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어떤 열심이나 수고로움이나 그런 것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감격 자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송영을 우리 교수 좀 안 하는데 제가 이제 새벽마다 이제 송영을 한 장 부르고 이제 찬송하는데 주일도 이제 그렇게 좀 해볼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교회들이 이제 보통 전통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이제 예배학에서 이제 먼저 여러 가지들이 지금 우리가 드린 예배가 잘못된 건 아니고 예배학에서 보면 먼저 이제 하나님의 송영으로 나아간다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찬송가 이 송영을 많이 부르면서 딱 서면은 다 같이 그 앞에 딱 섰을 때 우리가 어떤 느낌을 받아야 하냐면 우리 하나님 우리를 초청해 주셨구나. 너무 감격스러운 그런 모습. 그래서 좀 교회가 고대 예전에 이제 17세기 18세기 유럽의 교회들은 가면 그 피아노도 안 쳤어요. 뭘로 쳤어요? 파이프 오르간으로. 딱 파이프 오르간 딱 치면 망 치면 너 죽어 막 이런 소리 들렸단 말이야. 그 앞에 그냥 그 존귀 앞에. 근데 이제 우리가 송영을 할 때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삼위일체 교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지 않는데 이 삼위일체 교리가 완성되기 전까지는요 이것 때문에 엄청 많이 싸웠어요. 이 삼위일체 교리 때문에. 근데 삼위일체 교리는 설명은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 온 세상을 만드시고 그분의 본체에서 나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일하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 그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한 하수인이냐? 그게 아니에요. 그 성령님도 하나님과 동일하시고. 그래서 이 송영을 할 때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세 분을
모두 다 찬송하며 나아가는 거죠. 성경이 총 우리 찬송가 7곡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송영은 하나님을 칭송하며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앞에 서면 우리가 감격스러운 것처럼, 그래서 이 찬송을 처음 부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격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과거에는 이제 제가 이제 저희 다녔던 교회에서 그때는 이제 순서들이 되게 많았어요. 지금 많이 순서들이 이제 줄고 그랬지만 그때는 이 찬송가 1장이나 2장, 3장을 성가대가 예배를 목사님이 종을 땡 치면 여기서 만복에 딱 그렇게 쫙 부르면서 샜는데, 우리가 그 의미를 모르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앉아 있는데, 이 자리에 사람이 많고 적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그 앞에 서 있는 자체가 감격스럽고 기쁨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44편 8절에 보면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습니다. 뭘 자랑할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자랑할 게 있을까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보고 이 말씀 속에서 묵상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 말씀이 아니면 이런 일들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무엇이라고 말할 거예요? 종교는 그거를 부모의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예수님 묻죠. 예수님, 저가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것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조상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 받으시기 위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다 이해가 안 가요. 이 금요 기도에도 어떤 사람은 금요 기도에 나오고 어떤 사람은 안 나와. 안 나오는 사람은 괜찮고 나오는 사람은 뭐 덜 괜찮고, 나오는 사람은 괜찮고 안 나오는 사람은 덜 괜찮은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44편 8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고넬료는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왜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삭개오는 당시에 가장 정죄받고 미움받았던 세리장이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던 사람이야. 근데 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니고데모에게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삭개오에게 뭐라 그래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참 신기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기준과 예수님의 기준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교회가 어떤 건지, 이 예배가 어떤 건지, 왜 제가 참 감사한 건 시편 말씀을 새벽마다 쭉 전하고 나서 이 찬송가를 1장부터 마지막까지 다 한번 불러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제 안에 그런 감동을 주셔가지고 송영을 부르다가 너무 은혜가 됐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은혜. 여러분, 이 예배 때마다 딱 섰을 때, 예배 우리 인도자들이 앞에 딱 섰을 때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와, 따라합시다. 와, 그런 마음과 감동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인도하는 사람도 반주하는 사람도 오늘 누가 나왔네, 누가 안 나왔네, 그것도 중요한데, 사람이 많네 적네, 그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우리 마음 안에 이 하나님 존전 앞에 내가 쓴 그 감격. 그래서 그 앞에 섰을 때 나를 불러주신, 나를 초청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분 앞에 선 그 기쁨과 감격이.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 말씀하시죠. 명절 끝날,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이 절기 끝날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시며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셔라. 주님께 나와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자, 나를 믿는 자는 분명히 나오죠.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명확하죠.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이 일어나면, 믿음이 생기면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온다고 말하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끊임없는 이 생수의 강은 어떤 걸까요? 기쁨의 생수요, 감사의 생수요, 소망의 생수죠. 우리 청소년들이 얼마 전까지 이생망이라는 단어가 유행했대. 이생망이 무슨 뜻이에요? 이번 생에는 망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이 이생망 그런데요. 내 이번 생에는 망했다. 근데 최근에는 청소년들이 이생망보다 더한 걸 쓴대. 20살, 20살 그런데요. 20살까지 살아보고 인생이 바뀌지 않으면 그냥 죽겠다라고 말한대. 그래서 과거와 달리 학생들이 학교를 가기 싫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학교를 보내는 것도 중요한데 부모들이 그걸 체크해야 된대요. 뭘 체크하면 이 아이가 왜 갑자기 학교를 가기 싫어하는가. 요즘은 옛날 학교랑 다르대요. 우리가 저희가 학교 다닐 때랑 부모들이 다르대. 뭐가 다르냐 그랬더니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없대. 밥 먹을 사람이 없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고독한 거야. 그래서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그 청소년들에게 여러분 뭐가 소망이겠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생수의 강이 어떤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임해야지만 뭐가 넘치는 거예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러면 성경에서 어떤 걸 말했을까요? 먼저는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나라가 망해서 바로 바벨론 포로로 가서 그 바벨론 땅에서 예언한 선지자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예루살렘 성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에 보면 많은 환상 같은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면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봐야 돼. 어렵다고 안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냥 어려워도 그냥 봐야 돼요. 그러면 그 어려운 말씀이 나중에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이 회복이 돼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발목, 무릎, 허리, 머리 위까지 가득한, 그래서 그곳에서 생명과실이 자라나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서 흘러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성전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뭐하리라? 기르리로다. 지금 자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 돌아오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는 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 12장 2절 3절에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할까요? 왜 거짓말을 할까요? 두렵기 때문이에요. 두렵고 자신을 감추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래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뭐예요? 그 기쁨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마실 수 없는 그 자리, 나라가 망해서 70년이 지났는데 도저히 회복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우리로 말하면 뭐 하는 거야? 안 바뀔 거야. 우리 집에는 안 돼. 내 인생은 안 바뀔 거야.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이번 생에는 망했다라고 안 바뀔 거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기쁨의 우물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기쁨의 우물물.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다시 회복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때 여러분 밀정이라는 게 있어요. 밀정. 그 영화도 한번 나왔죠. 밀정이라는 영화. 밀정의 영화를 보면 처음부터 밀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 밀정이 될까요? 자신들이 독립운동을 하다가요, 이 사람들이 변절이 돼요. 그 밀정이 되는. 그래서 처음에는 독립을 위해 싸우다가 나중에는 독립투사들을 일본에 뭐 하는 거야? 가르쳐 줍니다. 이걸 밀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왜 밀정이 됐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독립운동을 하려고 갔다가요, 나라를 사랑해 싸우다 가다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독립이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뭐 하면 돼? 차라리 나라가 독립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다시 뭐가 된 거예요? 변절이 된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어떤 건 줄 아세요? 예수님이 오신대. 특별히 우리가 이 종말의 신앙을 가지게 되면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신대. 주님이 곧 오실 거야. 그래갖고 우리가 지금 저렇게 붙여놨잖아요.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면 막 됐는데, 시간이 가도 예수님이 뭐 하실 것 같지 않은 거야. 오시지 않을 것 같은 거야. 그 밀정이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밀정이 되겠다고 된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처음에 독립운동을 하려고 나갔다가 포로로 잡혀서 일본에 회유를 당하면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더 독한 밀정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정보를 일본에 줘서 자기만 사는 거야. 자기만 안주하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생수의 강은 어떤 거냐라는 거죠. 세상에서 얻어지는 그 기쁨과 감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도 볼 수 없고 누구도 누릴 수 없는, 나만이 얻을 수 있는 그 기쁨과 감격. 그래서 사도행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물 항아리를 벗어놓고 마을로 뛰어내려갈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 안에 이런 기쁨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또 찾아볼까요? 시편 37편 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에게 기쁨의 성령,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고 말씀하셨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리라. 이것은 아직 성령을 가리킵니다. 아직 임하지 않으셨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가면 2장에가 성령을 받고 나서 완전히 그들이 뭐합니까? 바뀌죠. 1장에서는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예수님께 말하죠.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계속해서 자신의 민족이 로마를 뒤집어 엎고 다시 회복되는 그날, 자꾸 육체의 것을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때와 기한은 내가 알 수 없다.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도리어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그 기쁨의 생수가 임하고 성령을 받으면 자꾸 우리가 방언 기도하고 막 현상들이 그것도 있습니다. 방언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 성령을 받았는데 방언은 하는데 이게 안 되면 지금 성령을 받았지만 그냥 물 한 컵 마신 거예요. 이렇게 물 한 컵, 한 모금 마신 거예요. 목마를 때 이렇게 물 한 모금.
마시면서 갈증 한번 해결한 건데 그게 아니라 진짜 성령의 역사, 생수의 강이 임하면 어떤 게 있느냐. 시편 37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자, 성령, 기쁨의 성령이 임하시면 악을 행하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않는다는 거야.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종종 어떤, 아까 제가 뒤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한 분도 그런 마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목사니까 가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안 나오는 사람들 보면서, 나오는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예배 이렇게 앞에 서고 예배하는 사람들은, 청년들이 맨날 나만 나오고 이게 뭐지? 송영을 불러야 돼.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딱 섰을 때 와, 사람들이 많아서 와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없어도 그분 앞에 와. 아멘. 자꾸 많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근데 말하죠. 아까 말씀드렸죠. 크고 화려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끝나자마자 나간다니까, 뛰어나간다니까. 30분 빨리, 그거 늦게 나가면 30분 걸린다고. 그러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러 온 건지 서비스를 받으러 온 건지 잘 모르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않아요. 불의한 자를 행하는, 잘못, 예수 안 믿고 잘 사는 사람 보면서 시기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 2절에 보니까 그들은 풀에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하늘의 이치를 알게 된 거죠. 자, 또 한번 볼까요? 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8절 중요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로다. 자, 뭐예요? 예수 안 믿고 사는데 형통하고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런 사람들 보면서 불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화내지 말고 억울해하지 말고,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에게 5가지 욕구가 있다고 말했어요. 첫 번째, 생존의 욕구가 있다. 생존의 욕구, 살고자 하는 욕구. 그래서 만약 어릴 때 부모님이 여의거나 막 그러면 생존의 욕구가 너무 강해서 자녀들이 막 불안해하는 거, 조금만 저거 한대 가면, 그래서 막 엄마 아버지가 막 계속 막 안 돼. 쉽게 말하면 막 번지 점프 같은 거 위험한 거 하지면 안 된다고, 위험하다, 큰일 난다. 보통 뭐 안전하게 되니까 어떤 사람은 그거 별로 의식 안 해요. 근데 막 그걸 못 견디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생존의 욕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과 소속의 욕구가 강한 사람, 관계의 욕구죠 이게. 그러니까 관계가 틀어지면 막 못 견뎌 하고, 관계가 막 끊어질까봐 늘 막 전전긍긍하고, 그래서 그 사랑과 소속감이 막 들어가 있으면 막 거기에 욕구를 찾고, 또 자유의 욕구가 있대요. 자유의 욕구, 내가 모든 것을 선택하고 막 하는 욕구. 또 재미의 욕구, 재미가 없으면 안 해 이 사람은. 그러니까 재미의 욕구, 재미가 있어야 돼. 재미만 있으면 막 열심히 하다가 재미없으면 또 뭐해? 안 해. 그 다음에 힘과 성취의 욕구가 있대요. 성취의 욕구. 뭐라고 막 성취하는, 막 하나하나 막 레벨을 깨면서 막 올라간 그런 욕구가 있는 사람들이 있대요. 여러분들은 어떤 욕구가 강하세요? 여기 말한 생존의 욕구, 사랑과 소속의 욕구, 자유의 욕구, 재미의 욕구, 힘과 성취의 욕구. 재미의 욕구가 강한 사람 재미없으면 그거 안 합니다. 신앙생활도 뭐, 에이 재미없어 안 해. 각자 이런 인간의 욕구들이 있는데, 생존의 욕구는 육체의 욕구라면 나머지는 다 심리적인 욕구라는 거예요.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욕구를 보니까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임하면 이런 욕구에서 뭐 하게 됩니까? 자유해지는 거야. 이런 욕구에 붙잡혀서 하는 게 아니야. 재미가 있어야 해? 아니야. 재미가 없어도 진리를 따라 걸어가는 거야 라고 걸어갈 수 있죠. 생존의 욕구, 내가 죽고 사는 것은 내 힘에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 편에 있는 거야. 사랑과 소속이 욕구, 사람들이 나를 떠나면 막 분노하고 배신감,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야. 자유의 욕구가 강한 사람은요, 선택하는 걸 제한하면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다 자기가 선택해야 돼. 목사님도 없어. 내가 다 선택하고 목사님이 이걸 권면하면 내가 더 음성 잘 듣고 있습니다. 내가 자유의 욕구예요. 자유의 욕구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내어드리는 거죠. 힘과 성취의 욕구,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 이루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 힘과 성취의 욕구가 강한 사람이 만약에 선교 비전을 받았다면 어떨까요? 막 엄청난 거지. 막 다 성취해 버리는 거야. 하나님하고 상관도 없어. 막 자기가 다 이루는 거야. 재미 욕구 강한 사람은 이걸 재미로 하는 거야. 늘 즐거운 거야. 이루지 않아도 뭐 괜찮아. 근데 만약 힘과 성취 욕구 강한 사람과 재미 욕구 충돌하면 어떻게 해? 난리가 나는 거지. 너는 재미로만 하냐. 사역을 즐겁게 해야지. 왜 그래? 막 그래서 즐거운 게 문제지만 이걸 이루어야지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신앙인지 욕구인지 잘 봐야 되는 거야. 선교를 하는데 뭐야? 낄 데가 없으니까 거기 끼어가지고 사람과의 관계에 끼어가 거기서 하는 게 있는 거죠. 이게 다양한 이 5가지 욕구가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아까 37편에 말하는 것처럼 그 욕구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들보다 더 강한 건 뭐예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같이 한번 볼까요? 시편 42편입니다. 그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아도 시편 42편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네. 정말 주님을 찾기를 갈급해야 하는 거지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1절이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동일한 말씀이 2번이나 기록되고 있지요. 우리의 영혼이 낙심하며 불안해하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욕구가 강해지면 그 잘못된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고 불안하면 못 견디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행동들이 나올 때 우리의 마음 안에 지금 어떤 마음이냐라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아까 송영하는 것처럼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존전에 서 있는 것만으로 내가 기쁨과 감격으로 그분을 찬송하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잠언 4장 23절 같이 한번 읽고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무엇을 지키라고 말합니까? 재산을 지켜라, 네 명예를 지켜라, 네 자존심을 지켜라, 뭐 그런 걸 말하지 않고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고 말해요. 왜? 마음 안에서 뭐가 나오기 때문에 생명이 나오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가 손으로 먹는 게 더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무엇이 더 더럽다고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 더럽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1절에도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따라합시다.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뭐하게 한다?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마가복음 7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외부의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서 악한 것들이 나오는 것이 우리를 뭐하게 한다는 거예요.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될까요? 왜 말씀을 읽어야 될까요? 말씀 안 보면 우리 안에서 그냥 저절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 더러운 것이. 말씀을 읽으면 안 나옵니까? 아이, 말씀을 읽으면 적어도 뭐야? 완고하지는 않다고요.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 완고함은 우상 숭배와 같다 그랬어요.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랬어요.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다. 완고한 것. 그러니까 죄를 깨닫지도 뭐하는 거예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나오니까 적어도 오늘 하나는 깨닫고 가셔야 돼. 어떤 걸요? 악인들이 잘 되고 있는 걸 불평하지 마세요. 악인들이 잘 되고 괜찮은 걸 보고 짜증도 내지 말라. 왜? 풀의 쇠잔처럼 그들이 다 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건 누구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얼굴, 송영을 하는 것처럼 그분 앞에 엎드려서 와, 그분이 나를 불러주신 것 앞에 감격하는 거죠. 너무 아름다운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뭐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가 주의 얼굴을 갈급합니다. 내가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내가 그 얼굴을 구한 사람들이 야, 잘했다 잘했다 이러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 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니네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느냐? 막 정죄하죠. 네가 뭔가 잘못돼서 그런 거다. 별 이야기를 다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영혼이 낙심된단 말이야. 그때 말하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느냐?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첫 번째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말하고 있어요. 배교하는 거. 밀정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배교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게 뭐냐?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 사랑이 식어진다 그래서 사랑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긴 하는데 어떻게 사랑할까요? 이기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 필요를 따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에 증상이. 그런데 그 속에서 묘안이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나오는 게 있어요. 뭐라고 나왔느냐? 따라합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 끝까지 누가 견딜 수 있을까? 그건 하나님의 송영. 그분 앞에 존전해서 와 하는 사람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 마지막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우리 앞에 어떤 게 나타나더라도 결코 미혹당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말씀하시는 걸 붙잡고 인내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히브리서도 말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주의 뜻을 행하는 약속을 받기 원합니다.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 두 번째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예, 뭘 버리지 말라고요? 담대함을 버리지 마세요. 담대함. 여러분, 담대함은 어디서 나올까요? 담대함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확신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적들이 있어도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 뒤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엘리사를 통해서 게하시에게 보여줬죠. 게하시가 막 두려웠던 아람 군대가 많이 오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하죠. 야, 겁내지 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천군 천사가 저들보다 더 많이 있다. 그랬더니 게하시가 눈이 어두워서 그게 안 보이는 거야. 눈이 열리니까 어때? 하늘에 천군 천사 가득한 걸 보게 되죠. 눈이 어두운 거야. 눈이 어두우면 겁이 나요. 겁이 나는 거야. 왜 말씀을 봐야 된다고 말합니까?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학원을 다녀서 안전한 게 아니에요. 직장이 있어서 안전한 게 아니라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뭐 한 거야? 안전한. 이게 믿어져야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안 믿어지, 결국 믿음의 문제인 거야. 말씀을 읽고 안 읽고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적어도 그 믿음이 연약하지만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읽어보자 하면서 서로를 붙잡아 끌어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무너지지 않도록 이걸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서비스 받고 그 정도가 아니라고. 나 하나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지켜줄 수 있는 게. 밀정이 왜 그런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처음에 독립운동하다 밀정했겠어요? 더 많은 걸 주겠다고 말한 거예요. 독립이 안 될 것 같은 거야. 도저히 독립이 안. 그래서 밀정한 사람 나중에 이야기한 게 뭐냐? 독립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됐대요. 우리가 이렇게 해봤자 독립이 뭐 할 거다? 안 될 거다. 근데 마지막까지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뭐예요? 비록 독립이 안 되면 내가 죽어서라도 내 후손이라도 뭐 할 것이다. 그들이 독립을 경험하게 될 거다. 내가 죽으면 내 자식이 싸울 것이다. 우공이산이 무슨 뜻이에요? 한자어로 우공이산이. 중국에 우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집 앞에 산이 있어서 마을을 이 건너 장터를 가면 너무 힘이 드는 거야. 삥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겠다? 내가 이 산을 옮겨버리겠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산을 맨날 한 이 등짐에다 옮기고 하니까 사람들이 멍청하다 그런 거야. 어떻게 그 산을 옮길 수 있냐 했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옮기다가 멈추면 누가 하면 돼? 내 아들이 할 거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면 두려운 거예요. 지금 보세요. 뭐가 내 문제인지. 그러니까 예배를 왜 나와야 됩니까? 예배 자리 왜 서야 돼요? 이렇게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제 안에 어떤 마음인지, 이렇게 성도들이 갈수록 금요기도에 안 오고 새벽 예배, 이번 주 새벽 예배 내내 하는데요. 우리 사모님하고 저하고 온라인으로 몇 분 참석하셨고 이 자리에 나오면 5일 동안 한 분도 안 계셨어요. 다른 교회 집사님 2분만 나오셨어. 자기 교회 안 가고 맨날 일로 와. 그것도 여기 오래다 등록도 안 하면서.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것도 하는 거예요. 금요기도에 마찬가지. 누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거기에 흔들리면 여기 못 있습니다. 오지도 않는데 나 혼자 해야 돼. 그러면 큰 데로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어떤 거냐라는 거죠. 우리도 다시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죠. 하지만 적어도 부흥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우리께 있는. 우리는 적어도 그 자리를 지키는 거죠. 마음을 다해 지키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24절에 말합니다. 뭐라고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남을 속이는 말, 삐뚤어진 말,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멀리하라.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에서 뭐하라? 떨어져 나가라. 왜 부정적인 말이 나오겠어요? 마음 안에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 다음에 말하죠. 내 바른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인생길을 똑바로 걸어라. 인생길을 똑바로 걸어라. 인생길을 무사히 잘 가려면 걸음걸음마다 조심하고 한 걸음도 곁길로 가지 말아라. 좌로나 우로처나 치우치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좌로나 정확히 그 길을 걸어가라. 과거에 인디애나 존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보신 적이 있냐고. 인디애나 존스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 그 선물들, 예달의 고고학 선물들 숨겨져 있는 그걸 찾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림이 이제 찾는데 이 인디애나 존스가 벼락 이쪽에 낭떠러지와 이쪽 낭떠러지에 보물 지도에 보면 사람이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다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사람이 서 있는 거야. 이게 공중에 떠 있으니까 공중부양을 한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그곳에 보이지 않는 다리가 있었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좌우에 벽이 낭떠러지라 그래요. 불안해서 못 걸어요. 즉 그걸 말하는 거예요. 좌우에 어떤 게 있어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가 걸어가는 그 길 악에서 떨어지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사는 길은 여러분 잘 살고 못 살고 걸어가는 인생길이 아니에요.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걸어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니까. 내가 부자로 살아가느냐 가난하게 사느냐 그 길을 걸어가는 인생길이 아니라고. 무슨 길인 거예요? 죽고 사는 길이에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느냐.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정이 안 나면 뭐 하겠어요? 불편한 거죠. 신앙생활에 회의가 느끼는 거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까 말한 악인이 잘 되면 불평하게 되는 거,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야 하는 게 뭐야? 언제까지나 돼? 안 바뀔 것 같아. 두려움이죠. 두려움이 확 그 안에 자리 잡아버릴 거죠. 속지 마세요. 세상이 뭐라고 말할지라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진리의 길이라는. 그 배에서 뭐가 날까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침을 믿고 오늘도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7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거는 피해가 없을 거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무엇을 네 마음을 너를 뭐 할 것이다. 빼앗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끝까지 인내함으로 네가 영혼을 얻으리라. 여러분, 영혼을 얻는 놀라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